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복동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12월 3일부터 1월 11일까지 500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500시간 우리 기도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1월 11일이 되기 전에 500시간을 그냥 훌쩍 넘겨버리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기도운동을 말씀드리면서 기도운동 하자 하는 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난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 기도 근육이 생기는 때다. 또 기도하니 응답받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기도 실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500시간이 찼는데, 그래도 또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도하면 또 꼭 사단이 틈타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합시다라는 의미로 더 포도송이는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 11일이 딱 끝났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딱 놔버리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하다가 거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기도 꾸준히 자유롭게 기도를 해주시고요. 포도송이는 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그때까지 붙여놓고 그 이후에는 이제 뗄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평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힘써서 해보자라는 기간이었으니 더욱 힘써서 기도 이제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앞에 보이시죠? 이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올해 비전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고요. 또 이제 눈에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수고해 주신 거는, 그 수고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보면서 함께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먼저 보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 주십시오라고 딱 간구하고 예배당 찍고 이렇게 돌아가는 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시대를 세 개로 나눕니다. 학자들이 이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그 이후에는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들은 능력 주시는 분 이렇게 체험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도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른 거죠. 어떤 분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카운셀러, 요한복음에 보면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속사람을 아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아는 걸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탄식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옆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카운셀러,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요, 능력, 권능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리라 할 때 권능, 파워,
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은사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나오는데요. 갖가지 은사가 나오죠. 놀라운 기적적인 은사도 나오지만 위로하는 거, 권면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은사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또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시고 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알고 체험해야 하는데 이게 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꼭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요, 성령 세례는 누구나 한 번씩 꼭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나는 이미 받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 그 7번 중에 6번이나 물 세례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한 성령으로 다 먹고 마시게 한다 라면서 꼭 어떤 세례를 얘기하면 성령이 같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할 때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그 세례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다라는 징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죄 용서를 이제 받으면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이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성령이 오셨구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벙벙 누가 받으려니까 받고 그냥 끌려가서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일 있잖아요. 생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일 내가 기억해서 이 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야 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내가 기억해서 생일 차려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이 날이 너 태어난 날이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있지? 아니면 엄마 집에서 생일 이날 차리지? 이 날이 너 태어난 날이야. 귀 빠진 날이야. 엄마가 고생했어. 아빠가 다 너 키웠어. 하면서 이 날이 생일이야. 알려줬으니 생일이 이 날이구나 하고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세례를 받고 못 모르고 교회 다니고 못 모르고 하나님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식이야 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손을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이단들은요, 야, 너 성령 세례 받은 날 알아? 몇 날 며칠이야? 물어보는 그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은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 내가 언제 성령 세례 받았지? 모르는데? 너 봐,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너 성령 세례 받아야 돼.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야, 내가 생일 몰라도 나 엄마 아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거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 아들 딸이라고 확실하게 손잡아줬어. 생일 몰라도 엄마 아빠는 나를 자식이라고 잡아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입술에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가 동네 아저씨한테 아빠라고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다니실 때 기도문을 준비를 했는데 글쎄 기도문이 어디로 빠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게요? 오 미지의 신이시여 라면서 평소에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물론 그 후에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지만 속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일입니다. 누구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요. 이 말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딱 한 번 받는 건데 물 세례 받듯이 딱 한 번 받는 건데 누구에게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항상 임하여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배당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하셔서 그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눈으로 보는 신앙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 마음 성전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안에 성령이 누구나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 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성령 믿고 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을 수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영혼을 수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원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람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이 센서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으면 좀 알려줘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가다가 센서가 깜빡깜빡 움직이다가 가끔 이렇게 작동을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정말 계시는 거예요?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서가 고장 났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 센서를 수리해 주십니다. 고장난 센서. 자동차 계기판에 불 하나만 깜빡거려도요, 불안해서 빨리 카센터 가야 됩니다. 그렇죠? 불 하나 들어오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언제 차가 설지 몰라서, 언제 옆으로 튀어나갈지 몰라서 당장 빨리 카센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보이는 비행기 기장이요, 어디에 불이 깜빡했는데 모르고 운행을 한다 그러면 이건 승객들의 목숨과 관련이 된 일이죠. 그래서 이 센서 불이 들어오는지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센서가 고장났는지 고장나지 않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언제 무릎 치면서 깨닫느냐? 차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심한 사람들, 차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저 타고 다녀요. 그러다가 뒤에서 빵빵! 보니까 아니 누구한테 빵빵거리는 거야. 나 운전 잘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빵빵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한 거예요. 보니까 뒤에서 검은 연기가 퍽퍽퍽. 그러면 당장 이제 그때서야 큰일 났구나 하고 카센터 가죠. 아니면 차가 덜컹 서버렸네?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평소에 좀 차 좀 잘 보살필 걸 하고 카센터 부르거나 뭘 수리공을 부리잖아요. 사람이 병들어서 아이고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면서 가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센서가 고장났구나 알고 미리 찾고 미리 수리하고 미리 점검을 하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고장난 사람입니다. 고장난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만 불쌍히 여기십니까? 물론 나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도 뭐 센서가 날마다 잘 작동합니까? 가끔은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좀 나은 게 있다면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은 고장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고장난 줄 알고 그래도 고장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수리공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니 그거 차이죠.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 가끔 맞을 때가 있지만 틀릴 때도 더 많잖아요. 나도 하는 말 가끔 맞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 틀려요. 근데 나는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맞는 말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성경 말씀. 그러니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상처 줘 그 고장난 차는 튀어나가잖아요. 사고 내잖아요. 그러니 고장났으니 그러는구나 라면서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요. 나도 센서가 깜빡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아뢰어서 그래서 그 센서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수리 중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하나님이 수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찬다라는 말이잖아요. 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빠질 때도 있습니다. 가득 차면 성령께서 100% 주장하시지만 이게 성령이 쭉 빠지면 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비어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게 좋은 것이면 모르는데 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득 찼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100% 핸들을 잡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게 쭉 빠진 후에 나머지가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내 인생에 핸들을 붙잡고 다니면 이 악한 게 어디로 운행하겠습니까? 악한 게 결론은 악한 대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계속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지만 쭉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높이 보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내 인생이 평안하고 복되고 또 어려움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쭉 빠져버리면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예수님을 우리 집에다 모셔놓고는요, 예수님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골방에다 가둬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요, 그래? 알았어. 너가 그래? 내가 좋은 분인데 너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라면서 물러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계신지도, 내 집에 계시는데 어디 계신지도 모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악한 것은요, 조용히 들어왔다가 난 싫어요. 난 말 안 들을래요. 나가세요. 그러면 이 악한 것은요, 아니 여태 동안 내가 잘해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더 극성을 부리고 힘을 쓰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가운데 괴로움이 생기고, 그리고 몸도 가장 극심할 때는 몸도 주장을 해서 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잘 모실 때는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지만 내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은요, 조용히 없어집니다. 조용히 뒷걸음치셔서 점점 더 보이듯이 안 보이듯이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 성령이 안 계신 곳에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내 성질, 내 욕심이 주장하기 시작해서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그리고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성경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영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범사에 형통하더라.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또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쓰십니다. 또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내 욕심으로 쓰임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잘 쓰지 않으세요. 나는 왜 무시해?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사용해 주세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쓰임받지 않아요.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합니다. 성령이 꺼지기도 한답니다. 거룩해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막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언제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가요? 돈 떨어지면 기분 나쁘시죠? 돈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돈 떨어지면, 아니 돈 떨어졌는데 자꾸 집에서 돈을 써. 그러면 돈 좀 쓰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돈 떨어져서 불안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기분 나쁘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돈 떨어진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는 거는 더 큰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센서가 작동을 안 해서 돈 떨어진 거에 센서는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불이 나는데 하나님 은혜 떨어지는 센서는 깜빡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근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센서가 더 민감해야 합니다.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버럭 화가 나죠. 나쁜 일이 있으면 사람이 힘든 건 당연한 일입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 못해서, 기도 생활 못해서 막 기분이 나빠요.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얼른 막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사람들이 나에게 욕해. 그럴 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은혜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럴 때 더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면 더 불안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 술창고에 있어도요, 술창고에 있어도 내가 술을 먹어야 술에 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고에 선물이 가득 쌓였어도요, 내가 믿음으로 선물을 취해야 그 선물이 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가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이 교회와 우리 마을과 이 나라에 성령이 가득 충만한 분이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내 성령이 가득하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체험하셨죠? 좋으시죠? 아니, 안 하다가 물론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왜 마음이 평안한지, 그렇게 왜 이렇게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니 교회 왔는데 막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분도 계시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냥 걱정 의심이 생겼는데 그전 같으면 그렇게 힘들 텐데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니 그것이 거뜬히 극복되더라라는 분도 계시고. 이게 성령의 은혜 은사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거뜬히 이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빠진 후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이게 있으면 어려움이 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을 쿡쿡쿡 찌르니까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충만하면 다른 어떤 어려움도 모두 극복하고 튕기게 됩니다. 좀 만화같이 표현을 하면 반사 있잖아요. 반사.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이게 세상의 어려움도 반사가 되거든요.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계속, 성령은 지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 나 더러운 게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안에 성령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보혈로 다른 것들을 다 없애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손잡고 다니셔야 됩니다. 성령 손잡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 오늘 일어났어요. 나 기도해요. 또 어디 가서도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왜 이 일은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기도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러잖아요. 오늘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아침부터 어쩐지 기분이 나쁘더라. 근데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좋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령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성령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성령 누구나 함께 손을 붙잡고 사셔야 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성령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도요.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내 옆에 계셔서 내 옆에 계시니까 언제나 말을 걸어도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래요? 평안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일하여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성령이 빠지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령이 빠지면 그곳에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악한 게 들어오는구나. 내 성질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셔서 더더욱 성령 충만한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힘써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이 복됨을 알고 고백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복과 은혜, 하나님에게 가득한 것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